신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큰 역사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크게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사오니 날마다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성경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여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 뭐냐라고 하면, 수월에서 나와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기적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장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우리에게 수월이 뭐냐라고 하면 감사가 빠져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가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면 그 자기 마음속에 불평이 좀 있었어요. 왜? 니느웨성이 구원받으면 우리와 원수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와 원수인데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이 순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상급이다고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가 어떤 일인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수월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열매들이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절기라고,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초막절,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속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물길이 있어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되시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주신 걸 믿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변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새로운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걸 반복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끝내버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열매 맺는 신앙이 일어나도록,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11월 한 달을
축복해 주셔서 또 연말에도 좋은 열매가 있고 축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있는 그런 한 달이 시작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우리가 영원히 받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이 열매, 오늘 또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뭐가 선교냐?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핵심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지 그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질로 막 싸들고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해.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바꾸는 일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 역사, 사람을 바꾸는 그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을 고쳐내는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누가 변하느냐?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새로워져서 그런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니느웨 성이 얼마만큼 큰 성이냐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는 그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니느웨 성에 가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게 요나서 3장입니다. 말하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면 누구에게 책임을 갖느냐라고 하면 요나에게 책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선포하는 거 영광 돌리는 일이다. 믿고 사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 같은 자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는 입술과 생활이 같이 가는 복을 받을지어다. 입술로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도 선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행위로만 하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게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니느웨 성이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어서,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이 다 도는, 그래 삥 둘러서 돌아도 사흘 동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만큼 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 성읍에 이제 시한부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라적인 것도 그 지역적인 것도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시한부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면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며칠만 남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시한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한부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애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40일이에요. 40일. 야, 얼마나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병으로 치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시기에 있는 거야. 제가 그 병원에 대한 그것들이 나와서, 우리 그 딸 아이가 의대를 다니면서 아빠, 내가 신기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 거, 하나님이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 걸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게 피를 돌렸는데, 근데 길이 다 있는데 이쪽이 막히면
이쪽이 막히면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한다. 여기에 공급하려고 하면 그러하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것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왜 통증을 못 느끼느냐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저래도 안 될 때에 그때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막혀 있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여기서 여기가 막히면 이리 가면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돌아서 여기를 도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면서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도달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또 다른 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비하고 놀라운고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혀있다고 해서 나 막혀서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역사해 주신다고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이것이 한 그룹이 두 그룹이 한 사회가 두 그룹이 세 그룹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고 그 성을 이루고 그 지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들이 내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이 변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다녔다 그냥 하루 동안 다니는, 지금 4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4일 동안 다니지 않아도 지금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동안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복음을 외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면은 조금 24시간 해질 때까지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까지만 하면 별로 못 간단 말이죠. 반나절 정도, 걸음걸이로 반나절 정도 다녔다고 생각하고 또는 3분의 1 정도 다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하루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귀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왕에게 그 귀가 들어간다. 왕에게 이거 들어간다는 왕이. 왕이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왕이 뭐냐?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자에서 내려온다. 왕의 그 보호자에서 내려오는데 그 왕의 그 보호자에서 내려오면서 그가 베옷을 입는데 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나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베옷을 입어. 삼베옷을 입어. 베옷을 입어. 나는 죽었어.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시간을 딱 정해놨어. 시한부.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시한부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시한부에 대한 시간을 정해놨어. 시간을 딱 정해놨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의 시간을 정해놨다고 하면 참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내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한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끊어지면 다 시한부. 생명이 끊어지면 시한부. 돌아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숨이 벅차고 힘들고 고통이고 이 길을 가도 저 길을 가도 다 막혀버리면 그때는 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놨다 믿는 이 복을 받을지어다. 열어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왕의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왕이 대신하여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성에다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면서 역사하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육신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탐욕적인 우리가 친교하고 막 이런기 위하여 좀 뭔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먹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무조건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적인 모습이 있다는 이것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우상 숭배라고 말하니까 오늘 2절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받을 자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하면 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하면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편에서 그 우상에 대한 그 특징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115편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부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작은 소리조차 못 냈다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만 죽은 것과 함께하면 죽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분시키는 철저하게 믿는 복을 받을 자다. 이건 율법주의 아니가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결단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것이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니까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35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망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요. 스데만 집사가 그 7장에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들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용을 해버려. 말게도 안 되니까.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니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우리가 우상의 세력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잡혀먹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니라라고 하는 말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우상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그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그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신학자들이 이 율법이라고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 말을 이제 묶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랑에 서서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그 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우리에게 내지 못하는,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우상의 행상이지 만들어졌다는 목구멍에 있어도 말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행태는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행태는 만들어져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태는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기 목구멍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행태는 만들어졌어. 냄새도 못 맡고 볼 수도 없고 입도 없고 목구멍에서도 말도 못해. 행태는 있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분별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행태는 있어. 입도 있고 막 다 있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행태가 비슷해. 행태가 비슷하니까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을지어다. 행태가 비슷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야. 행태가 비슷하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거는 하나의 동성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쭈물쭈물하고 만든 거예요. 비틀게 만들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탐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왕자에 내려와서 뭐라 합니까? 제일 먼저 먹는 거 입는 거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을 7절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제가 그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막 뭘 하느냐고 하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이 있는 것들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나눠주고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나눠주고 막 짐승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막 싸놨던 것도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종들 있죠. 종들.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사창감 이런 것들, 이런 음란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들었던 거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습관했던 것도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열방을 모아서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내라는 이 명령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끌어내는 복을 받을 자, 소경이 된 사람들 많으죠. 흉내를 낼 수 있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면서 열방을 모으고 민족을 회집하여 그 중에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옳은 곳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든지 듣든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예칠 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누가 이제 기머거리고 속이냐라고 말을 했냐면은 로마 시대 때 헤롯을 소경이라고 누룩 번지게 악한 것들을 퍼뜨리는 누룩에 비유하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럼 뭐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듣지를 못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그걸 보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그 이전부터 이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4,000명을 먹이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이 무엇의 뜻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 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관에게 성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저희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보다 아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마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낭비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이 있어. 이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하나님께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가정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말로라도 안 되면 행위라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서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하나님 자신을 모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 축복, 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